네, 주님의 은혜 중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?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오늘 예배는 저와 저희 가족이 휴가 중이어서 이렇게 녹음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. 녹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지만 그러나 시간과 또 공간에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또 그 주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.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.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. 아멘. 네, 저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은총 어찌 의심하리요.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.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.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.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점친 은혜 주시네.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심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.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.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.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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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
영원토록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또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주님, 우리 갈 날이 다 하기까지 오직 주님의 양으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.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마지막 날의 징조와 또 예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그렇게 주님의 날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병중에 있고 또 마음이 상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단한 이들에게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약속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잘 지켜지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.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네,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.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.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.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. 보라,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.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. 아멘.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네, 오늘 말씀은 그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그 여섯 가지 그 일곱 가지 그 대접을 이렇게 부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임하게 된 것 중에 여섯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. 곧 여섯 번째 천사가 그 여섯 번째 준비된 대접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가 곧 하나님의 화가 그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데요.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되었는가 보면 먼저 그 본문 저희가 그 12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 12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다. 그러니 그 강물이 말라 버려서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다.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 그 유프라테스 강은 어떤 강입니까? 네, 오늘날로 보자면 그 이라크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에덴 동산에도 그 에덴 동산 중앙에서 그 나오는 그 네 강 중에 하나가 그 유프라테스 강이죠. 그리고 이 유프라테스 강은 매우 큰 강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창세기 그 16장 그 아브라함에게 그 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보면 그
상징적인 이스라엘의 그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상징적이란 말은 실제로는 한 번도 유프라테스 강이 그 이스라엘의 경계가 된 적은 없어요.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지경을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유프라테스 강이 경계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프라테스 강에 부었을 때 그 강물이 마르게 되었고, 그리고 해 돋는 곳으로부터라고 하면은 그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그 동방을 말할 때 해 돋는 곳 이렇게 칭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그 동쪽 끝에 있는 그 나라기도 하죠. 뭐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, 이 이스라엘이 볼 때에는 그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그 강 저편에 있던 그 동방의 사람들, 곧 이걸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게 이스라엘과 그렇지 않은 곳의 경계가 되지 않습니까? 곧 유프라테스 강에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아브라함이 그것을 탈출하여 빠져나와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겨온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보자면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해서 그 서쪽은 그 이스라엘 백성 머무는 그 약속의 땅, 그리고 그 저 반대쪽인 동편은 바로 그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그 사람들,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그 경계를 말하는 것이 될 텐데, 그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렸다. 그 대접을 부으니 그 경계 말라버렸다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? 그게 큰 강이기도 하고, 그러니까 큰 물이어서 그동안 지켜주고 있었던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, 그래서 그 동방에 있던 사람들이 군대나 그 열왕들이 얼마든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다. 곧 이 마지막 그때에 그 일어날 그 징조 중 곧 여섯 번째 하나님의 재앙은 그 유프라테스의 강물을 마르게 하여 경계를 없앰으로 마침내 그 저 사단의 세력들이 그 이스라엘 경내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.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? 의문이 생기게 되죠.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그 이후에 펼쳐지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요. 그래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서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다 16절에 말하고 있고, 그 뒤를 이어서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,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새 영. 근데 이 새 영은 마치 개구리와 같은, 개구리와 같이 생긴 그 더러운 새 영이다. 여러분, 귀신을 두고 이렇게 더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, 이때도 개구리 같은, 개구리 하면 여러분 떠올리게 되는 것이 그 우리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 두 번째 그 개구리 심판이 있었죠. 그 연상케 하는데, 개구리는 당시에 이렇게 말이 많고 더럽고 추악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 이 개구리와 같이 더러운 새 영이, 근데 여기 새 영도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냐면, 하나는 용의 영이고 하나는 짐승의 영이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영이다.
여러분 이것이 이미 앞에서 우리 충분히 설명이 되었었던 바지만 이 용의 영이라는 건 용은 뭘 상징합니까? 직접적으로 이 사탄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. 옛뱀 곧 사탄 마귀 이게 용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사탄의 영이 세 영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 짐승의 영은 무엇입니까? 바로 앞에 직전까지도 설명이 되었던 바로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거짓되고 세상을 미혹한 그런 권세자의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자라고 하겠는데 이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었다. 그리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영이다 했는데 참 선지자와 달리 이 거짓 선지자는 사실 이 기독교 세계 안에 있는 곧 옛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전파했지만 그러나 대언했지만 그것이 사실은 거짓이었던 그 이스라엘 안에서 활동하던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아닙니까? 참 선지자와 구별하여 그러니까 교계 내에 있는 기독교 교계의 오늘날의 상황으로 보자면 얼마든지 신앙의 지도자로서 오히려 신앙인들을 이렇게 꿰어내어 그 악한 사탄의 뜻에 그 귀신에게 이렇게 복종케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 하겠는데 바로 이 세 영 연합됐죠.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연상케 하듯이 용과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죄송합니다. 용과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영이 한데 같이 콜라보레이트 해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는가? 그들이 하는 작업이 뭐였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었다.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 대적하여 그 온 세상의 세력들 곧 왕들 그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이 모든 세력들을 다 모아내어 하나님과 결전을 벌이겠다라고 하여 자기들 세력을 모으는 것입니다. 어디에 모이느냐? 지금 그 15절을 건너뛰어서 16절로 가면 그 세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라고 하습니다. 아마겟돈. 흔히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여러 문학 작품 속에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것이다.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전승에 따라서 하는 말이죠. 그래서 최후의 심판의 날,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. 근데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아마겟돈은 사실 무기또를 뜻하죠. 네, 그렇습니다. 하르 무기또가 이제 아마겟돈, 네, 이제 그 어원이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하르 무기또, 이 무기또로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. 이 무기또라는 곳은요, 그 이스라엘 평원을 그 이렇게 형성하는 그 골짜기가 있어요. 예, 이스라엘 평원을 가로지르는 골짜기. 근데 이 골짜기는요, 바로 그 동방과 그리고 동방의 세계와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을 이어주는 그런 교역로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이 무기또 골짜기는 상당히 이렇게 폭이 또 넓기도 해서 그 중요한 교통로, 교역로기도 하면서 전쟁의 장소가 되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성경에 보면 여러분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이 이 가나안 왕을 물리칠 때 전장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무기또 골짜기였죠. 그리고 아시아가 그 예후에 의해서 죽었던 곳도 화살에 맞아서 이제 죽었는데 그때도 그 장소가 이 무기또 골짜기였고요.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이 바로의 그 이집트의 왕인 그 바로 느고가 그 바벨론을 치겠다고 그 출정을 나서는데 이 요시야 왕이 가로막았던 일이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당시
요시야 왕이 바로 바벨론과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 동맹의 그 의를 다하기 위해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 그래서 그 바로 느고가 올라오는 군대를 막아서지요.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그곳에서 전사하고 맙니다. 어, 제 개인적인 평가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 그 많은 이들이 가장 훌륭한 그 왕으로 꼽혔던 그 요시야 왕. 네, 종교 개혁을 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그 산당도 무너뜨리고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였던 그 요시야 왕이 그 앞서서 그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멸망의 심판을 곧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멸망하리라 하는 그 심판을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젊은 나이에 요절을 시켜서 데려가시죠. 그 치욕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. 그것이 이제 일찍 죽었던 것이 요시야 왕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다.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. 그러나 그 요시야 왕이 명예를 지키고 그리고 그런 수모와 그런 정말 안 좋은 끔찍한 일들을 재앙의 일들을 보지 않도록 했던 이것이었는데 그 전장이 되었던 것이 바로 무기또였죠. 그러니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보면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 번째 그 자신이 맡고 있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부을 때에 그 강물이 다 말라버려서 그 이스라엘 경내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경내를 구분하는 그 국경이라고 할까요? 그 경내를 구분짓는 그 자연적인 그 장벽을 무너뜨리게 됩니다. 다 말라버렸으니. 그러니 그 말라버린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그 온 세상의 왕들이 진격을 하게 되죠. 누구의 꼬임을 받아서요? 바로 새 악한 영, 곧 용의 영, 또 그 짐승의 영, 거짓 선지자의 영이 합세하여 저들을 불러 모아서 그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스라엘 경내인 그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무기또 골짜기, 곧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서 마지막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. 누구와 싸웁니까? 바로 하나님의 세력과 그리고 이 악한 사단의 세력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 결말은 뻔한 일입니다.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. 여러분, 사탄이 그 결과를 몰랐을까요? 알면서도 하는 일입니다.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마지막 자기 세력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과 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?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사탄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. 대적할 수 있는 싸움이 아주 안 되는 거죠. 다만 이 일을 통해서 사단은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편으로 미혹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은 두려워 떨게 하며 신앙적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변절하고 그렇게 무너지도록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. 사단도 알아요. 자기가 패배할 것을, 망하게 될 것을. 그러나 함께 망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. 자, 우리는 이렇게 일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날에 있을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세상의 그 사단의 그 역사, 그 열왕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세상의 그 기독교의 모든 경내를 뛰어넘어 들어와서 그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쟁의 그 위협, 실질적인 전쟁이죠.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 영적으로 이런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파도가 막 그렇게 밀려온 거 아닙니까? 아주 거센 물살이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확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그 순간이 될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? 그런 것을 우리 경험할 때
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.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이 되는 15절 말씀입니다. 보아라,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.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. 지금 이 15절 말씀은 이 스토리 중에 갑자기 이렇게 탁 끼어들어서 지금 등장한 말씀이에요. 뭐라고 합니까? 보아라,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. 예, 그 마지막 때는요,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알려주고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죠. 때를 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. 갑자기 도둑이 어느 틈으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 그 오는 거예요. 도둑처럼 올 것이다. 예상치 못한다는 것이죠. 이 예상치 못한 때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, 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됩니까?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. 네, 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요, 우리가 너무나 신앙적으로 중요한 그런 가치가 됩니다. 깨어 있다. 밤대로 말하면 잠들어 있다죠. 이 잠들어 있는 상태란 무엇입니까? 영적으로. 네, 도둑이 와도 도둑이 온 줄 모르는 거예요. 신랑이 와도 신랑이 온 줄 모르는 거예요. 이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을 때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. 깨어있다. 이것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 공격과 전략 앞에서 우리가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 군대로 서는 겁니다. 허리에 띠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이 되어 딱 이렇게 준비하여서 언제든 출전 준비를 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. 성을 지키며 새벽이 동토올 때까지 그 문을 지키는 파수꾼. 깨어있는 자들. 너희는 깨어있어라. 이때에 깨어있어야 한다. 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가? 여기 보면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깨어있어서 의관을 정비하고 언제든 출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준비되어 있는 옷. 또 한편 신랑을 맞는 신부가 정결하게 그 옷을 신부 옷을 갖춰 입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또 여기 그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옷이라고 하면 우리 의미하는 바가 있죠.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곧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게 한 정결한 새 옷을 갖춰 입고 이 벌거벗었다. 참 영적으로요.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므로 그날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잠든 자처럼 벌거벗고 자는 그런 자처럼 사탄이 올 때 벌거벗은 자로 있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신랑이 온다 하면 신랑이 올 때에 맞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지 않으니 그 옷 입지 않음 속에서 그 모든 자신의 죄의 수치 가운데 그대로 드러날 이런 영적인 상태로 있지 말라는 겁니다. 깨어 옷을 갖추어 입어라.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그 삶과 갖추어 입고 그래서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자는 복이 있다.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? 그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전쟁이 일어날 그런 그 어마어마한 마지막 대공세를 취하여 올 그 사단의 그 죄의 물결, 타락의 물결, 그리고 영적 둔함의 그런 물결 세속화되고 거짓 선지자가 득세하고 짐승,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고 사단이 어떻게 하든 그 자신의 모든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려고 할 그때에 벌거벗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반증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
정말 그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,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 그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. 죄악의 홍수, 미혹된 영, 사탄, 마귀, 귀신의 그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 그 모든 그 경계를 넘어서서 그 우리를 공격하고 해하려고 하는 이런 그 상황에 깨어 있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,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져가 가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.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,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오늘 마지막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. 특별히 6번째, 진노의 대접이 유프라테스 강에 부어졌을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았습니다. 주님, 큰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,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 있어서 그 사단이 일으키는 그 대공세에 맞서서 벌거벗은 자로 부끄럽게 있지 아니하고 깨어 그리스도의 옷으로 준비되어 입고, 하나님,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를 맞고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유니티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아멘. 네,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고 저희는 저희는 다음 주 또 토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언제든지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. 네, 여러분과 기도와 그리고 사랑 덕분에 또 저는 휴가를 또 잘 보내고 또 돌아갈 예정입니다. 네, 돌아가서 뵐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